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목마름 없이 채우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올라오세요. 서현이랑 도면 올라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채우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잠잠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진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 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은혜의 증거 우리 길 대신에 나아가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진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마나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필요해.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자에 나가시겠습니다. 보혈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예배자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약감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유월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보여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성화되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모세에게 보여주신 불꽃처럼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에도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의 40일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라 청년 공동체의 많은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제를 위한 시간들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간, 두 날개가 힘차게 날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하라 청년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는 부장 집사님과 간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한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장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선언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들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확정하시고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시우 전도사님께는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을 해나갈 때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매일 독수리가 날개친 듯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구와 기도를 하라 청년 공동체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모세는 가시덤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또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왕의 앞에 서게 되고 모세는 그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아멘. 보시면 이제 절기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벌써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유월절에 대한 복선이 이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에 이 절기에 담긴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만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괴롭힙니다. 이것은 죄는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익히 들어온 10가지 재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혹시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네, 뭐 외우면 좋겠죠? 모르겠습니다.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내기 딱 좋은 거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가 있죠? 요건 다 아시던데 처음에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개굴 오시고요. 개굴 오시진 않죠. 개구리가 오죠. 그리고 이. 근데 사실 여기 이는 성경 번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각각이 뭔지 아시나요? 그 쌀벌레 가끔 나오는 벌레 있는데 그걸로 지칭하기도 하고요. 벼룩 또 모기 이런 걸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죠. 그 진짜 이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 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먼지 같은 애들이고 눈에 보이게 되게 작은 먼지 같은 애들이고 피를 빨아먹는 어떤 벌레이겠죠. 그 이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파리 재앙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옵니다. 그 다음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메뚜기가 옵니다. 메뚜기가 그때 당시에도 그 곡물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위협했던 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메뚜기 다음이 흑암이 밀려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장자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많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표가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증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증언하는데요. 바로의 그 질문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시작되는 말씀을 나중에 성경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는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단 먼저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재앙이 내릴 땐 잠시 두려워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또 마음을 바꾸는 그런 완악해져서 말을 뒤집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만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악성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완악하도록 하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게 하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적 능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완악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 애굽 왕 바로 왕은 완악한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죄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장자의 죽음, 동물마저도 처음 난 것은 전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장자를 죽이셨을까?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 것을 왜 장자를 죽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여겨셨습니다. 이 장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위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위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선물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장자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직 없죠, 애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죠.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이 말이 좀 통용돼서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장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K 장남 장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소중함을 좀 누리시는 막내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왜 웃으시죠? 하여튼 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 이 당시에선 굉장히 은혜로운 값어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것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아멘.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아비로서
그 책임과 사랑에 대해 반기를 든 애굽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을, 죄를 소멸한 불로 태우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어쩌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은 또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한문으로 이 유월절은 넘을월이래요. 그러니까 넘어가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오버, 영어로 그 히브리어는 아마 패사흐일 겁니다. 되게 비슷하죠, 이 어원이. 우슬초 가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좌우 문지방에 바르고 그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궁금증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드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분해 주십니다. 그렇죠?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개의 혀까지 가만히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의 혀는, 개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혀가 가만히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9가지 재앙들을 전부 다 미리 구분해 주셨는데 왜 이 사건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만 궁금하죠? 네, 그렇죠. 저만 궁금하죠. 한번 궁금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만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인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 옆에서 듣다가 저거 나도 해야겠는데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애굽 사람도 자신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묻혔으면 과연 그 가족의 장자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근데 이런 상상들이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이 장자의 죽음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월절이라는 이런 절기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기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항상 교육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오늘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우리 나름의 이 개신교의 절기를. 그런데 이것들은 무슨 오늘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니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비전홀도 그렇고 그 본당에서도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시죠? 몇몇 교회에서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거, 여기 슬리퍼 여기 준비되어 있고, 안 올라가면은 신발 신고 올라가면 이제 저희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하면서 이제 하시는 근데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나 거기나 저기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은 갈라졌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있으므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진짜 신을 벗어라 한 것처럼 이런 교육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먼저 죄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묻히는 것으로 피를 보시면 이 집은 이미 피를 흘렸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죄는 대가가 있구나.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도 해결됩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 행동만 따라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모순이 생기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믿어서 이걸 발랐다면 저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뉘앙스나 추측컨대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자인 자기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설주에,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그의 피가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딱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중에 그 32절과 36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구하고 물품을 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전쟁을 이겼을 때 성취하는 그 전리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시켰다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반복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유월절 개념을 가지고 많은 이단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유월절. 여러분들이 구미역에 가보시면은 그 지나가다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아시나요? 질문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 유월절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유월절이요? 하면서 이렇게 신나서 대답하려고 하는데 도망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 함부로 하시면은 끌려가십니다. 하여튼 그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를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 계십니까? 집에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되는 게 구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우리 이 시민교회 오기 직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지금 시민교회에서도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간간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제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정통 교회를 대해서 뭐라고 많이 비판하냐면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그 유월절 문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죄 사함과 부활을 알리는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만찬을 유월절에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했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유월절에 성만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그 감독들, 뭐 12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거나 유월절 때 성만찬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성만찬은 떡을 뗄 때마다 했고요, 떡을 뗄 때마다 기념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매주 성만찬 하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단 교회들은 성만찬을 좀 특별할 때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만 하거든요, 보통은. 하지만 성만찬은 오리지널은 매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매주 빵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 준비하고 권사님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굉장히 되게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유월절은 아빕월이라는 날짜에 진행되는데 이게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태양력을 지킵니다. 머리 아프시죠? 네, 그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민간력, 당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봤던 달력엔 7월이고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력, 그레고리역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명절, 설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성만찬을 할까요?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이 유월절은 이미 초대교회 시점부터 지키지 않았던 절기입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등 뭘 계속 더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 소망과 능력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만을 잘 믿는 하라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었지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1회라고 성경에 써 있죠. 지키게 됩니다. 7 완전수, 그리고 그 유월절 시점부터 이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빵을 먹는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의미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같은 시즌에 시작되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포인트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 많이 됩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비유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것에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누룩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죄에 대해서도 누룩이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누룩도 후자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악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애굽에서 살던 관습들, 흔적들을 상징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 누룩을 넣은 빵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대부분에 살고 있던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은 급하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동하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발효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할 때 무교병을 드리는 사건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롯이 소돔 살 때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때 무교병을 대접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직접 발효하거나 평소에 남겨둔 것을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정착 생활의 상징이자 가장 기술력이 발달했던 애굽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했던 삶의 흔적들이죠. 애굽이 상징하는 것을 애굽 왕이 사탄과 악을 상징하고 애굽이 그것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애굽에 살던 흔적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흔적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의 흔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썩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아멘. 이 개역개정에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죠. 누룩이 없는 빵을 들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룩을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누룩이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누룩을 숨겨두고 묵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묵은 누룩,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혹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 누룩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 누룩은 퍼지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힘들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받고 싶어 했고 동시에 세상의 만족도 따랐습니다. 음란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랐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된 옛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멘. 죄인의 습관에서 벗어나 그 흔적을 벗어 던지고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자꾸 묵은 누룩을 혹시 찾진 않으신가요?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인데 왜 죄인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을 만지작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인데, 그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만약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것.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돈이 자신을 얽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합니다.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것이죠. 나의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넌 이제 누룩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아직도 그 묵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얻는 세상의 만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묵은 누룩을 어떻게 벗어 던질까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묵은 누룩을 벗어 던지라, 저렇게 해서 묵은 누룩을 벗어 던지라, 이 말이 없고 고린도전서에는 이 말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실 복음의 메시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묵은 누룩이 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더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억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묵은 누룩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누룩, 묵은 누룩이 있다 할지라도, 묵은 누룩을 붙잡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누룩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이런 고백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더럽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 앞에 이 묵은 누룩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긴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만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만을 만족하며 그것으로 쫓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기 이전에 또 새 가족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등록하셨는데 소개가 없었었나요? 네, 없었었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성주 형제님 그리고 두 분 다 같이 이루시겠어요? 김지선 자매님, 요 두 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셨고 잘 적응하셔서 꼭 우리 하나청년 공동체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시겠어요? 자, 네, 넘어갔습니다. 볼링, 너무 억지 텐션인 거 느껴지거든요. 좀 진심을 다해 줄래요? 세상에. 하여튼 네, 오늘 청년 1부가 이제 같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따가 차량 가시는데 혹시나 차량 아직 못 구하신 분이 계시면은 좀 임원들에게 전달하셔서 제가 지금 바로 이제 광고 끝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열쇠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차를 지금 사용하시고 두신다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차량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잠깐만 대기하셨다가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임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볼링 할 때 신나게 던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볼링이 루터 이야기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셨죠. 루터는 저 핀을 무너뜨리는 거 보고 사탄을 깨부시는 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좀 여담인데 누룩을 제거한다고 그 볼링핀을 잘 때리진 못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좀 무관하긴 한데 열심히 또 던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청년 2, 3부가 같이 하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또 열심히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올리브 금요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광고를 좀 한동안은 좀 할 생각입니다. 올리브 금요기도회 꼭 참석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생활량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광고인데 저희가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가족 교육을 제가 담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따로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그 청년 2, 3부는 청년 2, 3부와 또 사전에 볼링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 일부 학생이 계시다면 저희 가서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 없죠?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